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우리 아직까지 새해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자, 플라톤의 저서 가운데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7장에 보면 동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동굴에는 어린 나이에 감근된 그 죄수들이 손과 발이 완전히 묶이고 고개조차 움직이지 못한 채 그렇게 갇혀 지내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벽밖에 없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환한 빛이 비치고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빛에 비춰진 그림자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사람의 실체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침내 그들은 그 그림자가 곧 실체요, 자기도 그 그림자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감옥에 묶여 지내던 한 죄수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동굴 바깥의 세계를 보고는 한참 멍하니 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생각해온 그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나니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제껏 보아오던 그런 흑백의 세계와 너무나 다른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놀라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는 그림자를 실체로 알고 평생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를 실체로 모르고 거짓을 실체로 알면서 그것이 다인 것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림자의 실체를 알게 되는 그때는 오게 마련입니다. 그림자의 실체를 살아서 젊은 나이에 깨닫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림자는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 그림자의 실체를 깨달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의 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그림자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진짜 참된 삶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면서 삶의 변화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바로 작년 말이죠. 한 2주 전입니다. 12월 30일 전북 전주시 노성동 사무소에 5천여만 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또 누군가 두고 갔습니다. 여러분 다 그 소식을 듣죠. 벌써 이게 15년째 계속되어 오는 일입니다. 가방 안에는 그 돈, 현금과 동전 합쳐서 5천여만 원이 들어있었고 불우이웃에 쓰는데 사용해달라고 하는 메모 한 장만 예년처럼 달랑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가방을 두고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서 그 가방을 픽업해 가라고 하는 전화만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벌써 15년째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중년 남성이 이런 선행을 행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행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이런 일을 행해 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행위가 그렇게 아름답게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를 만나서 들어봐야지 확실하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림자와 그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안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눈을 열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일, 우리라고 하면 정말 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물질만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 변함없이 그는 자기의 이름까지 내려놓았어요. 자기를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보는 그 관점의 변화는 실체에 대한 이해, 실체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서 인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생기면서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변화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은 내 스스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변화의 주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먼저 우상 숭배로 더러워져 있던 그 몸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세월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져 있는 그 몸을 정결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깨끗하게 씻김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제 몸이 아니라 마음의 그런 청결함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을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씻겨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 인생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싹트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며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가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매우 중요한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삶이 변화를 이루어가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여러분 더욱더 기대하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 영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 31일입니다. 또 2주 전의 일입니다.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이래요. 노스캐롤라이나 한 주의 교회에서 괴한이 무장하고 총기를 든 채 예배당으로 난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은 당시 레리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도 60명과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괴한이 한 손에 반자동 소총을 들고 한손에는 탄창을 든 채 이 예배당 가운데 그 복도를 향하여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괴한이 들어서는 순간에 그 안은 아수장이 됐겠죠. 피하고 도망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괴한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괴한이 그 강단에 서 있는 레리 목사를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피하지 않고 그 괴한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괴한이 총을 들고 마침내 강단에 올라서 이제 그 레리 목사를 향해서 총구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초긴장 상태에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남아서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는 사람.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레리 목사님 그런 상황에서 이 레리 목사님이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주시하고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은 초긴장, 찬물을 끼워 넣은 것 같은데 그 자기를 향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 레리 목사님이 차분하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Can I help you?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있냐? 두려워서 사색이 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차분한 가운데 그 강도를 향하여서 뭐 도와줄 일이 있는가?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무장 강도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무장 강도가 목사님께,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요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레리 목사가 그에게 총을 받아들고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기도를 다 받고 그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를 자리에 앉혀놓고 성공여신 예배를 끝까지 마쳤다고 하는 기사가 바로 2주 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해서 그 레리 목사가 그 괴한을 자기가 품고 안았을 때 그가 자기의 귀에 대고 한 말을 이렇게 전했어요. 모든 게 잘못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잘못될 수 있어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괴한은 레리 목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을까요? Can I help you? 내가 너 뭐 도와줄까? 그는 지금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무슨 일을 한번 저질러보고 터뜨려보자 죽을 각오라고 그 예배당에 총기를 들고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보고 묻는 거예요. 너 뭐 도와줄까? 여러분, 그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그 짧은 시간에 그 한마디에 그는 거기서 재난을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그 한마디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새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겠다. 이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총기를 들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살기 어린 눈빛이었겠어요. 그렇지만 Can I help you? 내가 너 뭘 도와줄까?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동안 그는 자신이 죄인인지 알고 긍휼을 구하는 눈빛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안고 기도해 줄 수 있었고 그 영혼이 새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굳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 가운데도 참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굳은 마음이 있어요. 변화되질 않아요.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경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감정적이 되기 쉬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들 심령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올해보다 작년보다 이 굳은 마음이 변해서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원하고요. 그런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땅에서 우리가 새 역사를 이루며 새 시대를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이뤄나가는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 영을 부어주셔서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렇게 한 영혼이 변화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 될 것인가. 예전에 금성TV가 나왔을 때 이런 광고가 있었죠.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한 번의 선택이 평생입니까? 10년이죠. 잘 모르시는구나. 미국에 오래 되셔서
여러분, 예전에 금성 TV 나왔을 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어요. 10년을. 근데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그야말로 평생, 더 나아가서 영원을 좌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도 이야기를 놓고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의 선택이 May I help you?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바른 선택을 했어요. 정말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한 번의 선택이 평생 영원을 좌우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팔매질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육체적으로 느끼자고 하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런 성령이 충만해서 새로운 세계, 소망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겪는 육체의 고통을 잊을 만한 그와 같은 기쁨과 그와 같은 능력이 스데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완전히 다스려지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보면서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이길 만한 능력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새 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 세상은 여러분 고해와 같아요. 그냥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또 반복되는 일 가운데 보면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고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고 있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새 영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살 때 그 세계를 바라보는 기쁨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복은 이처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갈 곳과 갈 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갈 곳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어디로 갈지 그 갈 곳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내가 갈 곳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갈 곳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갈 때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 곳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갈 때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허둥지둥 두려워하고 그렇게 힘들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곳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갈 곳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레리 목사님, 갈 곳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총구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장난입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배당에서 총기 난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너무나 많은 총기 사건이 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상들 앞에서 호소합니다. 의회 앞에서 호소합니다. 호소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사진이 지금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 사회가 위험한 사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레리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짧은 순간에 그의 심령도 성령 하나님이 사로잡았고, 그래서 그렇게 무장하고 들어오는 괴인 앞에서 그렇게 차분한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극도의 두려움, 이거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죽음을 단지 주소지 이전으로 보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평화로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대한 그런 기대까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그저 어둠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통계청에 발표한 기대 수명에 웃고 우는 거예요. 통계청이 발표했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 한 50세 되는 사람은 100세 이상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100세 근방까지 가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100세 근방까지 가요. 여러분, 통계청의 그 수치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자절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열려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가야 될 인생인데 1년 더 살고 1년 덜 살면 뭐 하겠어요? 그런 문제로 시비가 엇갈리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언제 가면 어떻습니까? 갈 곳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사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권사님의 간증이 큰 은혜가 됩니다. 이 권사님에게 6남매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던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남매의 집을 하루씩 방문해서 같이 묵고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편안히 주무시듯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간증 들어봤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옷장을 열어봤는데 소박한 수의 한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하고요. 베고 주무시던 베개 밑에는 자식들에게 고마움을 적은 편지가 한 장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던 가방을 열어보니 그동안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놓은 봉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 쪽지가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장례식 때 손님들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갈 곳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신 권사님 삶이 아름답지요. 언제 갈 때는 모르지만 맡기고 살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는 거예요. 갈 곳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 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 놓는 그 삶. 어머니는 잃었지만 자식들은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런 삶이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뿌리를 내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돼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순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으로 새 영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부어주실 때 우리가 여러분 주의 율례와 규례가 우리 삶을 지배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는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줄 때 아멘하고 받으면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을 부원받을 때 아멘하면은 내 마음에 그렇게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만 제대로 바꿔도 지금보다 여러분 훨씬 나은 삶이 될 수 있음을 제가 여러분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서 작년보다 훨씬 행복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뒤바꿔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뒤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세요. 예배 나오고 자기 일을 하세요. 자기 일 다 하고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하고 자기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자기 일을 해야지요. 내 일 다 하고 예배하라고 하면 신앙성장, 그러면서 뭘 신앙성장을 바랍니까? 신앙의 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분명한 맛이 있는 건데, 영적인 생활에 그런 맛이 있는 건데 그런 맛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남을 때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떼서, 귀한 시간 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새 영이 임하게 될 때 삶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자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배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할 때 가장 기쁜 거, 예배를 위해서 무엇보다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새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의 맛을 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행해야 되는데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다 일 다 엎어놓고 하나님께 뒷감당해달라고 떼쓰는 것과 별 다름이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바울의 주관적인 그런 늘 같이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지 기도해서 실패하는 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있어도 기도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시고 기도하는 것, 내가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셔서 기도했기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실패하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기도하는 일에 실패할 때 그때 인생이 조금 꼬일 수 있어요. 인생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마음에는 두려움이 계속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계속해서 세상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근심이 있다고 하면 그건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만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드는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가치 있는 발견을 했다면 그건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끈질긴 기도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기도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진심으로 나가면은 거기서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서 그 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대빵만한 머리만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일을 행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일 잘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고요, 교회 일 더 그래요. 모이는 사람들,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민감하게 압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올 한 해 더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실 때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또 일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게 되어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언제부턴가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새해를 맞이할 때 느끼는 감동이 식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시간이 좀 빨리 흐르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새해 첫날 되면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큰 집으로 가려고 나선 겁니다. 제가 큰 집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때 제사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건축업을 하셨는데 교회를 지어서 그것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처음 장례 예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래 우리 아버님이 젊어서 신앙생활을 안 하셨어요. 이제 새해 아침이 되면은 아버지를 따라서 큰 집에 나서는 겁니다. 제사하러 갈 때 그때를 회상해 보면 왠지 모든 사물이 새롭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치는 그 바람이 바로 하루인데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그런 느낌이 사라지기 시작하든지, 그러더니 새해가 되어도 별다른 느낌이 들지 않기 시작하면서 흐르는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생각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느꼈던 시점이 제가 세뱃돈을 받을 때와 세뱃돈을 줄 때 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예? 세뱃돈을 받을 때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세뱃돈을 이제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뱃돈을 줘야지 되는 시기부터는 이 변화가 빠르게 느껴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부터 시간이 화살같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이제 5학년 5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지나가게 되는 세월 속에 정말 어찌 이렇게 빨리 가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정말 잘해야지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젊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금 쏜살같이 지나가는 분은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젊으신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 예, 그래요. 그렇게 사십시오. 빨리 지나가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빨리 지나가게 느끼는 그 시점 찾아들게 됩니다. 근데 그 시점부터 우리가 정말 잘해야지 될 일이 뭐냐면 바른 선택이에요.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회복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해야지 되겠다. 사람들은 숨 쉬고 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언가 결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산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건의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의 여건이 없이 주어진 길로만 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후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정해진 길로만 간다고 하면, 왜 선택하냐 하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뭔가 후회한다고 하는 말은 그가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꾸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뭔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선택받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후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삶에 대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도 없고 돌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비겁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새 영을 공급받은 여러분들,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살면서 책임 회피 마십시오.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게 되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통제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어려워요. 다 내 탓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루에도 수없이 수백 번 우린 그렇게 선택하면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후회하면서 사는데, 그 책임 소재를 남에게 돌리지 않는 그 삶만 살아도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는 내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법도를 가까이 하면서 그 지혜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그 마음의 변화 이루는 이것과 함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새 땅에서 새 역사를 이루며 새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에 공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안 할 수도 있는 거 압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공감하길 원합니다. 새 땅에서 새 역사를 이루고 새 시대를 이루어갈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꿈이 있길 바랍니다. 그 비전을 내가 품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심령에 떨어주신 비전이어서 같이 공감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제 그 비전이 이만큼 자랐다고 하면은 이제는 공감합시다. 같이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성령,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성령이,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면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이 쓰시면, 정말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을 내놓아서 하나님께 이 새 시대를 이뤄가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열정과 그 모든 생각을 쓰시면 하나님과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원하는 이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 올 말에 가서는 정말 아름다운 이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내 심령에 세워져 나가는 그 거룩한 성전, 그야말로 아름다운 성전, 향기가 나는 성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뭉쳐서 이 땅에서, 이 마이애미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 우리만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우리 국포들, 우리 동포들, 함께 오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 역사에 대해서 꿈을 꾸시고 새 시대를 이뤄나가는데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